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패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북한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교회의 존폐 위기가 경각에 달려 있게 되어집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때에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대식인 대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고자 하더라.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베드로도 헤롯의 칼에 죽고 말았다. 물론 한 사람이 죽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일 수는 없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중에도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중에 나타나니까 깜깜했던 옥이 환해지게 되어지고, 또 깊이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깨어 일어났더니 이제 손에 옆에 군사가 매 있잖아요. 차고가 풀려지는.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 병사들이 4씩 편을 짜가지고 겹겹이 그저 문마다 다 지키고 심지어는 옆에 수갑을 같이 차고 자리에 있어도 그저 베드로의 탈출을 막을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5절에 뭐라 하겠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저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시편 36편 33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가지 그런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사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고 활동하니까 그만 사탄도 놀라가지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결코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열심으로 믿어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대적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두가 다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사도들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 모양을 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협박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장에 가서 보면 사탄은 이제는 간교한 뱀처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고 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방법이 안 되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압력으로 해도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거룩성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6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비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해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한 무리의 과부들이 또 다른 무리의 과부들과 비교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방관을 하고 저 사람들만 편애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평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때로는 강하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역사도 하지만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교회 안에 와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을 시키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12장에 와서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못베어 죽이고 가장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다음 날 끌어내서 처단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사탄에 쏟고 마는 거예요. 무슨 사탄이 뿌리를 달리고 굉장한 걸 오면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가 쉽게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와서 사탄의 종 노릇하고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불평하고 있고 무언가 원망하고 있고 무언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에게 쏟고 있다고 하는 것,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의 이 전략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악한 자를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하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사탄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탄의 이 힘을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사탄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공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막을 방법은 저 지도자들을 먼저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야고보를 그냥 처단을 목 베어서 처단을 하고 이제 베드로까지 여기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두마리만 꺾어버리면 나머지야 뭐 오합지졸이니까 다 우리 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탄이 생각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노려서 넘어지도록 시험하고 갖가지 괴계를 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고 괴로움 속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일하지 못하도록 묶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기도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걸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절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잤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혹시 수면제를 먹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피곤하니까 그만 피곤에 지쳐 있는가?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아침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편안히 잠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신경이 둔해도 보통 두는 게 아니고 그때 무슨 수면제가 있어서 수면제를 먹고 그냥 다 잊고 잠이나 자자고 잤겠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결코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늙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늙은 후에 그때서야 남이 너를 띠를 띄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거야.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헤로드 왕이 날뛰고 yar랐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벽에 삼아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는 장애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도 기도하고 교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장에서도 우리를 끌어다가 관원들 앞에서 그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 이 위기에서도 건져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가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면 이제 기도하면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큰 어려운 수술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돼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염려 걱정을 벗어나게 하는 평강을 주셔서 위기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게 간절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같이 됐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민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유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마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저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러면 합심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주님이 약속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교회가 합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하고 천사를 떠나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인 거예요. 꼬집어도 보고 뭐 머리도 두드려 보고 뭐 사방도 둘러보고, 이게 분명히 옥에 갇혀야 할 사람이 깨어났는데 이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래서 급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걱정하고 있는 교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얼른 도망가서 숨어야 되겠다고 그럴 텐데, 베드로는 뭐가 걱정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내가 옥에 갇혔으니 저들이 자민들 편히 지키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오늘 12절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기도가 시작된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밤을 새워서 이제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인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능력의 손을 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핵폭탄? 여러분, 핵폭탄 때문에 미국도 두려워가지고 김정은이 오고 회담까지 다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핵폭탄도 기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냐? 사람이 할 일도 해야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일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도 속에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속에서 할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걸 감당하는 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배는 돛이라고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지만은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차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큰 화통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네 그 화통을 인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몸통과 날개가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력을 인해서 이제 하늘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에?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도는 뭐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참 훌륭한 왕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기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도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금은 보화를 뇌물을 보내서 이제 왕의 마음을 돌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어지니까 애굽에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만 거예요.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먹혀질는지 이 뇌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는지 또 어찌 생각하면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나중에라도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물질에서 오는가? 권세에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가? 돈에게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늦게라도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군사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는구나. 그래서 산에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하늘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로 응답이 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다? 다 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찾을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19절 35절 다시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뭐예요? 죽었더라고요.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해도 안 되더니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뻣뻣한 송장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날 때에 아멜렉 싸움에 능한 약탈자예요. 이스라엘 친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가서 막아 싸웠지만 중과부족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면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애굽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런데 아론과 훌이 받쳐서 다 승리할 때까지 이기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힘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어떻게 구했어요? 감옥을 부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감옥을 다 때려 부수고 병사들을 다 처단하고 베드로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 하나 보냈어요. 한 분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감쪽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천사는 어떻게 와게 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오더라고 말이에요. 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누가 섬기라고? 천사. 천사는 섬기는 영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언제 오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야 와서 도와라, 그럴 거 없어요. 주님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야 가서 도와, 예 알았나이다, 즉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서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건져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게 사업의 문입니까? 질병의 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무슨 직장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주셔서 문이 막혔으면 열어주시고, 담이 막고 있으면 헐어주시고, 문제 가운데 서면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이 견고하든지 담비 암이 아무리 높다든지 문제가 심각하든지 질병이 얼마나 중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도무지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는지, 아니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없느냐, 그게 절망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폭면 강도가 나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칼로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지갑과 있는 거 다 내주고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강도들이 말이에요, 그 지갑과 물건들을 다 주섬주섬 챙기더니 갑자기 앞을 이렇게 보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칼까지 놓고 막 출행랑 조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선교사도 어리둥절하 했는데 원인을 그날 저녁에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캄캄한데 어두운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낮에
선교사님한테 강도질을 했던 강도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 테니까 우리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돼서 갑자기 도망을 쫓고 지금 와서 용서를 비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얼굴을 드는 순간 보니까 선교사님 뒤에 총을 겨눈 군인이 10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10사람이나. 그래서 잘못하면 그 총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뺏은 물건 뭐 칼 뭐 다 팽개치고 막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그 군인들이 자기들을 이제 색출해 가지고 찾아내면 총살할 텐데, 사는 방법은 선교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 얘기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두 사람의 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를 지원하는 교회에 갔을 거 아니에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강도 맞는데 이렇게 됐다. 그 끝나고 나서 그 선교를 지원하는 회원들을 한 10명과 같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날짜가 언제예요? 시간은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이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1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그 10명이 선교사를 지킨 거예요. 천사가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섬기는 영, 천사가 우리를 와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은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저 휴가를 내가지고 어디 뭐 해수욕장을 들어가고 뭐 휴양지를 찾지 말고 기도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안에도 저녁에 오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득 찾는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이 계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천사를 돕는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